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치 말라 하는 계명을 가지고 10계명의 구약의 율법에서는 살인치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만. 그래서 21절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그 뭐예요? 구약의 10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거기에서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그 살인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하지 말아라. 미워하지도 말고 원수 맺지도 말고 누구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도 다 풀어라. 어떻게?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풀어서 걸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껄끄러우는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은 누구에게도 주신 계명이다. 우리에게도 주신 계명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보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느니라. 그때는 불완전했어. 율법이. 왜? 육신의 법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이것이 죄야 하고 가르쳐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 육신에 해당하는 그 법을 따라서 첫 번째로 그 법을 따라서 첫 번째로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는 그 육신의 법을 더 능가하는 더 높은 차원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법으로? 하나님 나라 법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자가 없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새 언약 시대에서는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지켜야 우리가 약속하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구약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계명. 네? 10계명이 아닌 그 이전에 주신 계명이 있다고요. 자, 출애굽기 16장.
첫 번째가 만나예요. 만나를 주시면서 계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4절 함께 읽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6절 5절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5일 동안에는 똑같은 양이고 6일째는 어떻게? 갑절을 거두어서 그 다음에는 뭐 해라? 7일째는 쉬어라. 네. 자 26절부터 출애굽기 16장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첫 번째 주신, 가장 먼저 주신, 지금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홍해 바다까지 가르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광야로 데리고 나오셔서 며칠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 애굽에서 들고 나온 거 다 먹었어.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1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우리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뭐 했으면 좋았을 것을. 배불리 먹고 살 때 차라리 하나님이 죽여버리지 뭐 하려고 이 광야를 끌고 나와서 이고생을 시키냐 이거예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 어차피 죽을 거면 배불리 먹고나 죽을 걸 이 말이에요.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거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제7일은 없다. 6일째 그 대신 7일 없는 게 6일 동안을 똑같이 주신 게 아니라 6일째는 어떻게? 갑절로 주신다. 네. 그리고 7일째 쉬게 하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볼 때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뭘로 산다? 먹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그 나머지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는 축복으로. 우리 절대 굶어 죽게 안 하신다니까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쥐들이 어디를 가면 양식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쩐다? 굶어 죽이지 않았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굶어 죽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떤 말씀으로?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했어요. 뭐하라고 그럴 때? 너 40일간 금식했잖아.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네 이 돌덩이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기록되었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이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고 그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뭘 통해서 주셨다? 먹을 양식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먹을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사는 거다?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 그게 뭐냐? 바로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십계명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아, 17절. 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죠. 그래서 1절부터 8절 말씀, 아니 8절이 아니고 11절 말씀까지는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해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할 때.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에 본문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이 10계명을 왜 주셨냐는 거죠. 이 10계명을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아멘. 뭐하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뭐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왜 주신다고요?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안 지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계명을 주셨냐? 레위기 11장 2절부터 47절 말씀까지는 먹을 양식에서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쉽게 말해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 11장 2절부터 47절 말씀까지가 이 먹을 동물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4절부터 4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무엇으로? 먹는 음식으로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어서 몸이 더럽게 된다면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때? 좁은 길로도 안 가. 넓은 길로 가라고. 제가 엊그제 그때 저기를 가면서, 광주 가면서 유튜브를 어떤 제가 좋아하는 윤성철 목사님, 그 목사님 저기를 설교를 듣는데 아주 정확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구별하는 법.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섬기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섬겨야지, 자기를 위하여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뒤에 빨리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죠.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상들은, 세상의 우상들은, 다른 신들은 자기의 죄를 그대로 두고 자기 육신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 삶을 고치라고 누가 그래요? 무속이 그래요? 불교에서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내 죄를 먼저 뭐하도록? 깨끗하게 하도록. 그런데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값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깨닫고 회개만 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우상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내 소원만 이뤄달라고 빌잖아요. 내 소원만 이뤄달라고 빌지, 그 신이 너 무슨 죄 있으니까 그 죄를 저기 해라, 회개해라, 그 죄를 뭐 어떻게 해라, 없잖아. 아예.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상은 누구를 위한 것? 자기를 위한 것. 자기의 육신의 것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전에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비나이다 장독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그런 것 그러듯이 하지 말라는 말인가 했는데 바로 이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이 뭐예요? 나의 육신의 소원만 들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는 그 은혜가 먼저 임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으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무엇 때문에? 죄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도? 먹는 음식으로도 너희들은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더러운 거 먹지 말아라. 왜? 그러니까 안팎으로 우리의 속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육체의 것들도 깨끗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삶으로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하고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을 주시기만 하면 사람들이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키니까 거기다 뭘 더해 주셨어요? 내가 말한 대로 이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정말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줄게. 이 모든 천하 만민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너희들을 세워줄게. 그런데 그 계명을 안 지키고 나를 제대로 안 지키고 말씀대로 안 살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삶이 되면 나는 거룩한데 나의 백성인 너희들이 더럽게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그런 죄를 해결 안 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럼 미리 약속해놓고 너희들 제발 어떤 길을 택해라? 생명의 길, 복을 받는 길을 너희가 택하기를 나는 원한다. 왜 그랬어요? 저주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그렇게 주셨어요? 아니요. 이 저주의 길 너희들 절대 가지 마. 내 말씀을, 이 규례를 안 지키면 너희들은 다시 더러운 길로 가게 되고 또 원수마귀의 종이 되고,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 하니까 너희들 제발 그거 하지 마 하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애초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은 자의 저주가 그대로 임한 거예요. 하나님 미워서 막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너 죽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언제 정해진 거예요? 율법을 주실 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언약이 폐해지고 그 다음에 첫 언약이 폐해짐과 동시에 첫 언약이 폐해지는 것으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십니까? 아니죠. 멸망되기 전에 70년이라는 기간을 약속해 주시고 70년 후에 다시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살 거야. 그런데 나라는 못 세우죠. 속국으로 살죠. 그러면서 뭘 주십니까? 새 언약을 주시지. 그래서 그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뭘 통해서? 이제는 자 요한복음 3장 이제는 육체의 삶이 아니고 이제는 누가 오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깨어나서 거듭나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자라지 못하고 깨우쳐지지 못하면 육체 그대로 있어서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산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수준, 율법과 선지자를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마태복음 5장에 17절 말씀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19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부터 행하고? 나부터 행하고 가르치는 자. 그거를 자기도 안 지키고 사람들의 가르칠 때도 그것을 가르치라고, 아니 그걸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떤 말씀을 하세요? 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하고 정확하게 찔러서 짚어서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뭐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구약에는 살인하면 사람을 죽이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했지만 이제는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영적인 수준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까지 포함된다? 노하는 것도 포함된다. 욕하는 것도 포함된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된다. 정확히 말하잖아요.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예 결단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디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심판을 받는다. 공회에 잡힌다. 형제를 대하여 욕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힌다는 거. 그건 뭐예요? 세상 법에도 그게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부터 뭐까지? 23절부터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거슬림을 준단 말, 걸림을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시 뭐 해야 돼? 행동에 옮겨야 돼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리끼는 마음이 있고 형제가 나를 욕하는데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그 상태에서 예물을 주면 안 받겠다는 말씀이에요. 예물을 드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누군가의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나는 인간관계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가 뭔가가 걸리는지 생각나면 빨리 회개를 하고 내가 회개했다고 끝났다? 아니, 가서 그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화목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 마음을 온전히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화목한 관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
25절 함께 읽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송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내가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 억울한 일도 깊이 따지고 보면 나의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기를 당할 그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나도 일반적인 것보다 더 큰 부를 얻겠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러면 기도를 해보고 해야죠. 그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람의 말만 듣고 내 욕심이 발동해서 그 일을 했다가 사기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욕심에 의해서 그게 되어진다는 것이 대부분이고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그 사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도와주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어. 그런데 안 줘. 그게 이제 탈이 붙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계명을 떠나니까 자꾸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해주고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근데 내 마음대로 해줘놓고 나중에 뭐 그거를 재판정에까지 가고 뭐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옛날에 빚보증 서줘가지고 얼마나 집들이 많이 망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탈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정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런 상황인데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도와주지 못하도록. 선교사분이 그랬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뭐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과연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그랬잖아요. 힘든 사람 도와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을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뭐해라? 급히 사화해서 송사하는 자리까지 그 재판관에게 가는 것까지 하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말씀 중에 25절 26절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뭐하지 말아라? 빚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도와줄 때도 빌려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그냥 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혹시 빌려주더라도 뭐 받지 말아라? 이자 받지 말아라. 근데 그걸 지키냐고요. 그걸 안 지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망하게 된 게 뭐예요? 돈 빌려주고 부자들이 돈 빌려주고 곡식 빌려주고 못 갚으니까 이자까지 쳐가지고 그거 갚으라니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같은 동족을 종 삼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같은 동족끼리는 종 삼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안 지키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때 그러잖아요. 그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관장들이 부자들이 다 야 우리 종들을 다 풀어주자 이래가지고 풀어줬는데 풀어주니까 바벨론 군대가 떠나갔어요. 떠나가니까 또 어때? 야 니들 다시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도 너희들 다시는 이제 없어. 그리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떠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 말씀 따라서 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 내 판단으로 지금 이걸 안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갚아주세요. 그거를. 말씀에 순종한 대가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금방 징계가 옵니까? 안 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더디신 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뭐 하셔? 깨우쳐 주셔서 한 번 깨우쳐도 안 들어, 두 번 깨우쳐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뭐에 부딪혀요? 어려운 일에 부딪히죠. 고난에 부딪히죠. 엄청난 힘든 일에 부딪히죠. 그때라도 돌이켜서 뭐 하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래서 회개해서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너 이게 잘못되어 있고 뭐가 잘못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서 우리를 뭐하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과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 계명, 또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그 계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뭐에게? 악한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몸으로도 부정한 것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새 언약을 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가르침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깨우침으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원을, 천국을 약속하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자가 뭘 지켜야 돼? 십계명도 기본으로 지켜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이 오늘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지금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그러한 것들을 또 여기뿐만 아니라 또 어떤 말씀을 하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뭐하고 같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근데 그 빛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데, 자, 요한 1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내가 어디 가운데 있다며? 빛 가운데,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며, 예수를 믿는다며, 교회 안에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뭐하고 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야. 너 지금 빛 가운데로 몸만 와 있지? 네 생각은, 네 삶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자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바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는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은,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면 어때요? 자유한 거죠. 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직도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우리의 마음에 묶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는 어때? 빛 가운데 거에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때? 사망에 거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우리끼리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해를 주는 사람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수 삼고 그러는데, 그 사랑 말고, 너의 그 사랑 말고 어떤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떠하든지 사랑하시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와야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이 그 말씀은 종합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구약의 제6계명의 말씀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 살인하는 자는 뭐하다? 영생이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뭐하지 말아라? 미워하지도 말고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누구에게든지 인간관계에 거리낌 없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들어가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 성령님께 있어. 그 능력을 누구에게 줘요? 구하는 자에게 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면, 그걸 깨달으면 오래 참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내 마음에 품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누구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어. 인간적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적인 그 마지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행한 가룟 유다도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자꾸 깨우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안 받으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안 붙잡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른 척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버려두셨다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도 누가 거절했어요? 본인이 거절해서 예수님을 파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내요? 순종으로 나타내요. 우리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아니라 너 회개해라, 너 그거 아니다, 돌이켜라 하는 말씀에 그 성령의 감동에 내가 순종하면, 그래서 뭐 때문에 망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고도 내가 거절하고 내가 고집 부리고 이거 아니야 하고 고집 부리고, 말씀에 있는데, 성경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대로 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보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새겨야 돼. 뭐 하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그게 거한다는 거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뭐에?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떠한 관계라도 인간관계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화해하고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